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현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평안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만사가 다 평안하고 기쁜 그러한 시절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련의 역경의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분야에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저 같으면은 목회자니까 말입니다. 벌써 목회를 나온 지가 26년째니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냥 증거하면 되지, 말씀 증거하면 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증거하면 되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내 실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참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니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니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귀한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그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틀어버리면 그만, 당장이라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왕이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잠깐 틀어버리니까 그만 짐승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 목회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다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복종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피조물에게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이제 우리의 순종이 그야말로 내가 중심이 되어 순종했던 것을 이제는 그 중심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신갑주를 아주 세밀히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오전에 살피기를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진리가 신자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세상의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진리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기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현실 속에서 참된 성화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 가야 된다. 또 하나, 우리의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가는 발걸음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발걸음도,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발걸음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걷는 그 길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집으로 가고 있지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라도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전에 살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시간이 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혹시 다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수요일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증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갑주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기능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협적인 것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죠. 특별히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과거에는 막아내는 것이 바로 방패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군병들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기름의 적신, 그러니까 화전도, 다시 말하면 불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바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였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이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아마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중간반 학생들은 제가 오전에 잠깐 그런 단어를 얘기했는데, 단어 정리.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단어가 정리가 되어야 공부할 때 우리가 아주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깨달을 때도 이 용어 정리, 단어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하면 믿음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 것을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10개자의 보일 시자.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펼치세요. 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성경을 펼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른 인정을 할 수 있고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수산만 해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중간반 우리 집회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도 좀 당황스럽고 말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또 장시간 가르치기도 그렇고 이 좀 제목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조금 밋밋하고,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집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점심에 제가 새신자실에 우리 하주영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 책임질을 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어요. 문을 여는데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수산교회가 정말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리시라고, 게시판에 자꾸 올리라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도록 자꾸 올리라고. 우리 하주영 전도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참 충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 중고등부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오늘 점심에 좀 속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꺼지네요. 그걸 보고 나서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배가 고프질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교파, 교단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가지면 좋습니다. 교파라고 하면 큰 것을 생각하면 되고, 교단이라고 하면 그 교파의 안에 작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장로교 안에도 교단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하면 교파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여기 옆에 가니까 구세군도 있대. 구세군, 그건 교파입니다, 교파. 근데 그런 교파 안에,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 같으면 장로교 안에 고신도 있고 합신도 있고 합동도 있고 또 백석도 있고 대신도 있고 계신도 있고, 아마 장로교 안에 교단 가운데 장로교 안에 한 250개인가 300개인가 많은 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행정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정치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단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고신에서 합동으로 나오고, 또 합동에서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광교에 있잖아요. 아주대 옆에 있잖아요. 그 신학교가 원래는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거기서 교수로 계시다가 총신에서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총신대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갈라져가지고, 나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또 하나가 뭐죠? 하여튼 그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세운 신학교가 여기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우리 천공의 목회자 양성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감리교는 장로교와 다른 게 구원론이 다르다고 합니다.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신인 협동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혼자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사람도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합동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예택, 하나님의 그 예정 교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식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교단마다, 교파마다 깨달은 성경의 깨달음들이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꼭 아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감리교를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는 달을 이자는 달을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단,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도 안 되는 거는 사이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이비는 아예 그 격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감리교를 보고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순복음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엽적인 성경의 깨달음은 교리적으로 다르지만은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거,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러한 우리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면 그거는 이단이지만, 그 외에 구원론적으로나 다른 면으로 조금씩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단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다르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깨달은 대로 믿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믿을게.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바른 지식. 여러분, 우리 수산교회는 수산교회가 깨닫고 있는 성경의 깨달음이 바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의 깨달음이 바르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바른 깨달음을 지식으로 우리가 삼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리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신조, 우리 마음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지식대로, 이 성경의 깨달음대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 마음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인정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옳다고 믿는 이 지식과 내가 정말 옳다고 믿는 이 교리를 내가 이 신조대로 정말 내가 인정을 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마귀의 위협에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수산교회 성경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성경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교재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이 성경 개관이 끝나면 이 성경 개관을 가지고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게 성경 인물사를 할 겁니다. 이 성경 인물사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2가지, 3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증거할 생각입니다. 과거에 사역동교회에서 성경 인물사를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해야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행합일, 무슨 말입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알게 되면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손을 잡고 물이 풀풀풀 끓는 그 물에다가 여러분들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손이 그 안에 들어가면 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손을 넣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옳은 지식을 알게 되면 바르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정한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순종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뚝 설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초신자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또 순종해보고 넘어졌다가 또 회개해서 일어나고 또 순종해봤다가 또 실패했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순종에 이를 때까지 주님, 제가 정말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한번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상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우리 수상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말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바깥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참 좋은데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또 주변에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사대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잘나고 뛰어나고 높고 물론 좋습니다.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자기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누가 그래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전부 다 낙심하고 낙마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여 있다. 어떤 분은 보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막 훌륭하다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출세의 가도를 위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사람들의,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의 친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 말씀을 했죠. 여기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쓰는 것이 투구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머리는 생각하는 자리잖아요. 무엇인가 판단하는 자리 아닙니까? 전쟁에서 머리를 잃으면 한마디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투구가 바로 무엇인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자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장차 그 영광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 되어 있고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르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자, 나는 영원한 것을 받았잖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나라잖아. 그 나라의 것을 하나님께 상속받았잖아. 천국의 시민이 되었잖아. 그 천국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는 받았잖아.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 그런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되나요? 무조건 승리해야 되나요? 무조건 가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다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현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를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딱 해가지고, 보자, 나의 나라는 어디냐?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욕을 먹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지금 무시를 당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당한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을 우리는 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나의 언행을 잘못해서 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와 천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멸시가 아니고 천대가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요 상급인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은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정말 이 도리를 깨닫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하등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바른 진리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실상 생각해 보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쓰면서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 6번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살펴봤던 5가지는 전부 다 방어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 여기 나오는 이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 공격의 무기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면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중공 예배 때, 우리 필링크 중공 예배 때 우리 이민창 집사님이 나오셔서 인사말 하실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거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검을 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만 그 사람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검은 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시간에 우리에게 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3가지를, 이 갑주를 갖추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